1983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가짜 서울대생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짜보다 더 설친 서울법대생, 서클 대표도 맡고 교수 주례로 결혼까지 였습니다.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이 사람은 복학생인 척하고 강의 듣는 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설쳤는지 법과 법대 과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대 학장의 주례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졸업 앨범을 만들면서 학적부를 대조하다가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4년간의 거짓 인생이 들통났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그 당시에는 많았나 봅니다. 2007년에는 대한민국은 학위 검증이라고 하는 열병을 앓았습니다. 예일대를 나왔다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미술관 큐레이터가 대학 교수가 되고 비엔날레 감독까지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이후에 스타 강사, 배우, 감독 등 문학의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지금도 그 유명한 어느 배우는 이화여자대학을 나왔다고 지금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식 대학생이 아니라 도강했다, 청강생이었다, 이런 고백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실력보다 간판과 학위를 먼저 보던 시절이 낳은 아주 불행한 단면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확인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도 가짜로 흉내낼 수 있었구나. 믿음도 가짜로 흉내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할 때 일상적인 생활에서 힘든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한 것도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이 반응한 것인데, 사탄은 욥이 지금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로 부추겼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믿음의 보석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욥은 그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전제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하는 문구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60스타디온은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이 천천히 걸으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걸리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내려가고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자기들 고향인 듯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러 원상복귀하듯 삶의 터전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기대와 목표, 어떤 희망이 무너져서 포기하고 가는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읽어가 보면 부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활의 이야기이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무너졌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10명은 다 흩어져서 이제는 다 무너진 상태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21절 보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그분이라고, 왕이 될 거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망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계속 품어왔던 희망, 여기 바랐다라는 말은 엘피조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계속 품어왔던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단순히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드디어 그들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형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심야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건강과 삶이 무너져서 마음마저 차갑게 식어버릴 때, 상처와 아픔으로 지쳐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때 우리는 엠마오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여기 내려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라드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 지리적 하강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흔들림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따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기근 앞에서 그 약속의 땅보다 애굽의 풍요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실의 결핍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망가지고 돈이 모자라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보다 생존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집트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자 이제는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 실망하는 마음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즉 내려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14절 보면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론만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다. 우리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세요.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 모르냐? 우리는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의 허망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것도 모르냐? 네가 예루살렘 시민이 맞냐? 아주 예수님에 대한 이론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경험이나 믿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사적 사실, 어떤 성경 내용, 지식만 풍성한 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린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신앙,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지식이 엄청 많아지는 것, 때로는 제자훈련이나 큐티 등으로 머릿속은 풍성한데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오래 했던 교회들의 약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설교를 분석하며 듣고 있는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분석한 성경 구절, 자기가 본 헬라어 공부, 설교자가 얘기하면 저건 잘못됐네, 저건 틀렸네,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집트로, 밑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의 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15절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토론이 많아요. 토론이 길면 회사든 어디든 토론이 길면 힘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 가까이 이르러 다가오셨다, 이 말은 가까이 스스로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온 것인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무너질 때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숨어버렸고, 엘리야도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한 후 고기 잡으러 도망갔고, 절망한 인간의 특징은 도망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도 일종의 도피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였고 십자가가 있었고 조롱과 배신의 눈물이 있었고 희망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도망길 위에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우리의 신앙의 함정이에요. 내 믿음이 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냐? 뻥입니다.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상한 자 샤바르는 파열하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깨져버리다, 산산이 부서지다, 상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절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병실에서, 외로운 밤에, 실패한 사업 위에, 무너진 가정 속에, 식어버린 신앙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은 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토론하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토론하고 말은 많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오랫동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곁에 딱 섰는데 몰라봤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정작 자기 곁에 걷고 있는데 몰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신앙인의 비극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란 나와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부터 삶이 변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기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걷고 있고 내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슬픈 기색으로 걷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하나 주고받는 이야기가 뭔 얘기냐? 그들이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분께 물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냐?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그렇게 모르냐?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일이 무슨 이야기냐고 묻는 것은 이것도 예수님의 굉장한 조크 같아요. 본인이 가서 묻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본인 얘기인지 뻔히 아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상처는 말하게 해야 치유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는 말해야 치유된 것이다. 상처를 감추고 감춘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아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왜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언급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너 왜 나를 두고 그런 토론을 하냐? 아주 불쌍하다 말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하시다라는 표현은 해석하다, 풀어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절망했습니까? 십자가를 실패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업그레이드 됐는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아내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그 엄청난 이집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윗은 광야로 버림받아 도망갔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보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매를 때리고 죽도록 때리던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문제는 현실보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토론한 걸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예배의 감격이 메마른 사람, 찬양이 감동되지 않는 사람,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처를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는 더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언제 끌렸냐면 뒤에 가서 설명이 되지요.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벌써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뭔가가 이게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가시지 마라. 저녁이 다 됐는데 저녁 식사라도 좀 함께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30절 보면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보자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비포와 AD와 비포가 구분되는 것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토록 기대했던 구원자로 알아보는 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은 이제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들이 서로 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걸어갈 그 어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겠어요. 자기들이.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뻥인 것 같아. 죽었나 봐. 이거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할 때, 토론할 때,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를 않아요. 여러분, 남 욕하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뭔가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막 감동이 오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감정이 막 뜨겁고
뭔가 그냥 막 뭔가를 할 수 없어서 커피를 10잔 마신 것처럼 마음이 흥분되고, 여기 뜨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이오메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불타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죽은 재 속에 다시 바람을 불면 불 붙듯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는 엄청 많이 했는데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희망도 식었고 믿음도 식었고 기대도 죽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우리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찬양팀이나 찬양이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데 희한하게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 드린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즉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뗄 때 손에 못자국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결국 그들의 상처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상처의 흔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더 깊은 제자가 되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더 겸손해졌고, 상처 없는 사람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던 길로 엠마오로 도착하기 전에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즉시, 여기 이 33절, 즉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에서 해결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애가 어려. 요 애가 유치원만 들어가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지. 유치원 들어가 봐요. 요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할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요거 아직도 미진한데 요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리고 중학교 가봐요. 아직 이제 사춘기가 오는데 엄마가 너 필요해. 중학교 때 가지 마. 고등학교, 대학 졸업해봐요. 직장 들어가야지. 직장 들어가. 결혼하지. 결혼하면 애 낳네. 언제 예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즉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즉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봉사도 헌금도 모든 것이 즉시 해야 가능합니다. 가서 보니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들에게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5절 보면 두 사람도 길에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길이 사명의 길로 바뀌고 도망의 길이 증인의 길로 바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가 식었나요?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걷고 있지 않냐. 여러분, 메카시라고 하는 이 미국 할리우드에 단역 배우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그분이 이제 그 단역 배우니까
뭐 메인 배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르면 가서 단역 잠깐 하고 여보세요 하고 빠지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직장이 없으니까 이게서 용돈을 한번 벌어볼까 하고 아주 독특한 일을 하나 시작했답니다. 그럼 사람을 산책시켜주는 일을 고안해낸 거예요. 산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걸 같이 걸으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 뭐 힘든 일 없었나? 얼굴이 뭐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만 하고 가는데 30분당 15달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는 모든 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돼. 그래가지고 30분만 산책하고 돌아오면 15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청할까 봤더니 나이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청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30, 40대 청년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확정할 목표로 광고를 했더니 폭넓은 호응이 쇄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아들이 등굣길에 같이 걸어달라고 하는 아버지부터 영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신청했는데 이 메카시는 이제 직원 35명을 고용한 경영자가 된 겁니다. 이거를 동반자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반자라는 뜻은 함께 다니는 사람, 어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조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우리에게도 이런 동반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저도 이 30년 동안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라고 해서 이 일 저 일 칵테일처럼 나쁜 일 좋은 일 뭐 인생사 모든 일이 다 합해보니 나중에 보니 선한 일이더라. 감옥에 갔던 요셉이 다 보니까 합력해 보니까 그게 선한 일이더라. 결국에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수없이 설명했어요. 쉬넬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역자가 되다, 함께 일하다 라는 뜻인데 누구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동역자가 되면 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성령님과 힘을 합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강력한 동반자,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성령님과 상담하고 일하자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연약한 마음과 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실패와 상처 속에 걸어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듯 우리에게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님과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